자,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은 천부장이다, 50부장이다, 백부장이다. 그리고 이 조직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과연 이 50부장, 천부장은 모세가 왜 세웠으며 그 세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의 몇 가지를 알고 출발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먼저 그 말씀의 비밀은 모세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안 돼서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보면 이름값을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름값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값을 해라. 근데 오늘 모세라는 이름의 값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물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에서 건져낸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제가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건져내요. 뭘 건져내요?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말에서 건져냈다는 거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뭐 한 거예요? 녹음으로 건져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했어요? 글로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을 글로 건져낸 것, 하나님 말에서 건져냈더니 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말씀에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모세라는 단어로 이 안에서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는 이드로라는 장인이 있었는데 그 이드로라는 뜻이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주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내게 와서 이 성경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아, 모세야, 내가 너 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왜요? 아침서부터 밤까지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으니 온 백성들의 재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총명함, 이 탁월한 이드로가 탁월한 생각이 모세에게 곧 이 얘기를 여러분 바꿔서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성경을 어겼나 안 어겼나? 하나님 말씀을 어겼나 안 어겼나? 굉장히 피곤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파 오메가를 배웠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때? 어머, 오메가가 깨졌네. 알파가 깨졌네.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못 살아요? 너무 피곤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성경에 맞는 거야, 벗어난 거야, 내가 지금 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야,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죄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진맥진해졌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나 그 내 삶의 옳고 그름을 전부 어디다가 기준을 뒀어요? 성경에다가. 모세에게 기준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가지고 가서 이게 성경에 맞아 안 맞아?
성경 맞아 안 맞아? 이거 알파 오메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탁 보서 저기 문 열렸어요. 알파 오메가가 안 됐어요. 저 밥상에 반찬 남았어요. 알파 오메가가 안 됐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가만 있어봐. 이거 먹고 나서 뭐 해야 되지? 굉장히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뜻은 하나님 말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 이 말에서 건져내서 기록한 것을 모세라고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뜻은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걸 기록한 성경을 의미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들어가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세상 이치를 참 잘하십니다. 그럼 목사님은 실제로 어떠실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뭘 봤어요. 문제를 풀어보고 했더니 그 사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설명을 다 하니까 한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은 과연 어떨까? 목사님의 영적 상태와 목사님의 육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이렇게 많이 하니 당신의 몸은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합니다. 아니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커온 과정이 있고, 저도 어려서부터 살아온 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저도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순간만 놓치면 저도 제 방식으로 갑니다. 저도 화낼 줄 알고 저도 욕심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거를 뭐하고 살아요? 억누르고 사는 겁니다. 고치려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 오늘은 창세기 16장 15절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세상을 사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세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였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질서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것이고, 너희가 이 질서를 어겼을 때는 그 벗어난 만큼 고난이 오니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의미는 바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이 땅에 주어서 이 질서는 이 질서다, 이 질서는 이 질서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이 질서를 지키면 너는 평안해질 것이고, 내가 이 질서를 지키면 너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오늘의 질서의 순서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도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조직이 갖춰져 있어요. 교회를 와도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어요. 경찰을 가도 계급이 다 정해져 있고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꼭 조직이 만들어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10명 이상이 되고 10명 이하가 되고 어떠한 사람이 모인 수 속에서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그 조직은, 그 단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동창회를 모여도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기본적으로 돈 다루는 사람, 행정 다루는 사람, 그리고 장이 없을 때 대신할 사람, 이게 기본 조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 조직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그 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장이 안 나왔더니 부회장이 그 일을 대신하고, 부회장이 안 나오니까 서기가 대신하고, 서기가 없으니까 회계가 대신하고. 전쟁이 났어요. 분대장이 죽으니까 부분대장이 하고,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최소의 조직은 마지막 나는 한 명이 최소의 조직이에요.
2명만 되고 3명만 되면 벌써 조직의 세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재판을 시키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도를 가르치라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가르치려는 방법이, 자, 공부합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신 데는 법도를 배우신데 그 법도를 배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속뜻이 뭔지를, 그리고 이 말씀의 옳고 그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다면 빨리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가고 있으면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보니까 참 묘한 일이 일어나요. 똑같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 사람 죄가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요. 한 사람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검사는 이 사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변호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같은 법을 배웠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럼 검사가 거짓말하든지 변호사가 거짓말하든지예요. 우리 이걸 당연지사로 알고 계시는데 검사나 변호사 둘 중에 한 사람 분명 거짓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변호사는 이 변호사대로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변론을 합니다. 검사는 또 뭐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물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운데 판사가 듣고 있어요. 판사가 다 듣고 증거도 들어보고, 이 증거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증거를 또 제시하고, 그래서 판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잘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검사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뭘 갖고 왔냐면 법전을 갖고 왔어요. 이 사람 몇 점 몇 항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변호사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몇 점 몇 항 있는 그 내용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를까요? 판사는 급기야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판결을 내릴 때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변론할 여유도 없고 법이 어디를 어겼는지도 모르며 둘이 나타나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판결을 누가 하기 시작해요? 법전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가 판결하는 거예요. 이 법전이 하루 종일 일을 거예요. 몇 점 몇 항이고 몇 점 몇 항이고 몇 점 몇 항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횡단보도는 초록불에 건너는 거,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뭘 가르친 겁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을 가르친 겁니다. 너는 차도에 내려가면 안 돼. 인도로 다녀야 돼. 차도는 위험해. 뭐 가르친 겁니까? 도로교통법입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됩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다 뭐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 법 가르친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의 연필 하나 집어왔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 연필 가져오면 안 돼. 네 거 아니야. 친구 거 그렇게 말 안 하고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뭐 가르친 거예요? 대한민국 법 가르친 거예요. 친구를 때립니다, 아이가.
아이 때리면 안 돼, 친구 때리면 안 돼, 혼나, 친구 때리지 말어. 뭐 가르친 겁니까? 폭력에 대한 거 가르친 겁니다. 우리 교회 7세 아이들이 요새 남녀가 뽀뽀를 하더라고. 계단에 앉아서도 하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도 하고, 그리고 또 여자애들이 뽀뽀하자고 남자애를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남자애 가서 저한테 이릅니다. 목사님, 제가 자꾸 뽀뽀하재요. 하지 마라. 안 된다. 가르쳐요. 남자 여자가 그렇게 뽀뽀하는 거 아니야. 무슨 교육이에요? 성교육입니다. 그걸 안 배워놓으면 커서 길 가는 여자한테 그냥 서 뽀뽀하면 어떻게 해요? 성폭력범으로 구속돼야 돼. 지금 우리가 어려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교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뭘 가르친 겁니까? 법을 가르친 거예요. 어디 법? 대한민국 법을 가르친 거예요. 벗고 나가면 안 된다. 아이가 엉덩이를 벗었더니 벗으면 안 된다. 옷 벗고 다니면 뭐예요? 공공장소 무슨 노출죄 해가지고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육은 다 뭐였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의 갈 길을 가르친 거고, 가야 되는 길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를 가르친 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게 우리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 교육을 통해서 기준이 뭐였나 봤더니 바로 부모가 가진 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부모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법률 아십니까? 몇 조 몇 항에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자전거 탈 때 안전구 써야 되는 거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다. 여러분 전혀 모른다니까요, 법을. 근데 우리는 그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뭘 안 쓰고? 법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법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률 시행령 갖다가 쌓아놓고 가만히 있어봐도 기다려봐. 몇 조 몇 항. 너 지금 네가 그 친구 그 연필 훔쳐온 거는 절도야 이건. 이건 대한민국 법령 몇 조 몇 항에서 너는 그 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르쳤잖아요. 그거 나쁜 거야. 옷 벗으니까 뭐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공공장소 이 옷 벗는 게 어디 있더라? 이거 찾아가지고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가르치려면 여러분 못 가르쳐요. 오늘 이 성경에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아이들한테 계속 반영이 되는데 집집마다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한테는 훔쳐왔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훔쳐왔으니까 그 아이한테 네 거 한번 훔쳐가라 그래. 이게 교육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누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때리면 안 되니까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그거 왜 때리니? 때리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애가 맞고 왔어. 맞고 오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서 뭐라 그래? 너는 왜 맞고 다녀? 너도 때려. 자, 두 집의 교육이 다르죠? 맞고 온 집은 가서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속상해 죽겠어 너 때문에 가서 좀 때려. 너도 안 되면 깨물어 버려. 아이가 가서 때렸어요. 그때 와가지고 엄마가 교육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 먼저 때렸니? 걔가 나 때렸어. 그래서 내가 때렸어. 그게 됐다. 여러분 교육의 질이 다릅니다. 지금 각자 집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 부모가 가진 지식, 부모가 가진 능력이 바로 어느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아이한테 교육을 합니다. 맞고 왔어요. 때려.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때려. 우리 그런 아빠 꽤 있잖아요. 맞고 들어오면 특히 아빠들이 그러죠.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때려. 맞고 들어오지 말고 때려. 때렸어. 교육이 확실하게 됐어. 5세, 6세 막 때리고 다니는 거야. 17세에 때려. 20세에 때려. 아이는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어야 돼. 그 교육에 의해서. 그래서 한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갈 길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때리라고 교육을 했더니 이 아이의 인생은 감옥에서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교육한 아이는 폭행으로 인해서 감옥 갈 일은 없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훔쳐왔을 때 우리가 흔히 감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내가 작은 것 하나를 훔쳤을 때 나를 부모가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때 나를 호되게 야단만 쳤더라면 내가 이런 절도범은 안 됐을 거다. 그 유명한 절도범이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 법의 근간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럼 이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섭리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행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기쁨과 평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데 법을 몰라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성경을 언제, 신학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령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교회 뭐 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고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며 사셨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안 풀리는 문제, 그 중에 어려운 문제를 오늘 가지고 와서 묻고 이 성경 앞에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실은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드로가 모세한테 얘기한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그리고 진실한 자, 진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질서를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젯밤에 푹 자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여기 와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들어오면 안 잡니다. 근데 들어올 때부터 뭐예요? 어제 너무 피곤하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왔으면 낮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움직임이 없는 앉은 상태에서는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뭐예요? 내가 오늘 살아왔던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리라 이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목적이 없어요. 그럼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냥 안 조를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 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질서가 깨진 거예요.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깨 있어야 되는데 밤에 깨 있었던 사람들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낮에 졸 수밖에 없어요. 이 질서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당연히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다고 절절절절 매야 돼요. 왜? 안 먹었으니까. 그것이 질서였던 거예요.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도 마셔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이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질서 세워진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 뭐예요? 진실되라 그래요. 진, 실, 참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진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육은 비슷했어요. 왜 맞고 와? 아빠가 책임져 줄게! 때리고 와! 얼마나 멋있는 아빠였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 아빠. 그러니까 아들은 나가서 뭐라 그래? 우리 아빠 짱이야!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러나 그 미래는 감옥이었어. 왜? 잘못된 교육이었기 때문에, 진짜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 진리,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가짜 열매, 악의 열매, 고통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말가 맞고 들어올 때마다 속상했어요. 정말 속에서는 막 때리라고 욕하고 싶고 때리라고 막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부족하니 내가 그 아이를 못 때리도록 막아주고, 그 아이가 때릴 때 때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네가 그 아이를 가르치고, 절대로 그 아이와 너는 싸우지 마라. 네가 그 아이를 보살펴 주어라. 이렇게 부모가 교육을 했더니 이 아이는 자라나서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거느리고 이끄는 장수로 큽니다. 이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어려서부터 너가 가르쳐라, 다스려라, 도와줘라. 이 교육을 받은 아이는 이 땅의 지도자로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비슷한 교육 같았지만 끝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진실한 의미였어요. 그리고 뭐를 얻지 않아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데 이게 옳지 않아요. 하지 않겠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이 엄청 세야 됩니다. 한 번 안 해 그러면 절대로 안 해야 돼. 어디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를 벗어났다. 나는 할 수 없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찔러도 말이 안 들어가. 생각이 온통 우리는 어때야 돼요? 진실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 나한테 들어오는 옳지 않은 것들을 배제해야 되는, 이 사람을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깨달아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 자녀에게 능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유산으로 상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가 내려주겠다? 천만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섭리는 하나님 속에 있어요. 아무리 돈을 벌고자 아둥바둥 노력해도 허락된 것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까지 이 이상은 없어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질서가 지켜질 때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게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만큼 내 명예, 내 건강, 내 재산, 모든 게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치라는 게 있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며 사는데,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자를 오늘 이드로가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라 그래요.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천부장을 우리가 먼저 뽑겠습니까? 10부장을 먼저 뽑겠습니까? 에? 자, 우리끼리니까 나는 10부장을 먼저 뽑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그럼 나는 천부장을 먼저 뽑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머지는 뭐요? 기권이야? 여러분 천부장이 먼저 나와 있던 얘기는 성경의 질서가 천부장을 먼저 뽑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냥 읽지 말아요. 이 천부장이라는 뜻, 천은 옐레프라는 히브리어로 길들여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생각을, 길들여진 사람을 우두머리로 뽑으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자, 그 사람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를 의미한다면 백부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50부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 아직 보지는 못해도 충만한 자. 10부장은 우리가 11조 하지요? 1 플러스 0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통일된 자, 이게 10이에요. 그러니까 10 완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로.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뽑을 때 뭘 뽑아요? 나라에선 대통령을 뽑고 교회에선 목사를 뽑고 다 그 조직에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길들여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일 꼭대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이 세상의 질서였던 거예요. 이 세상 질서를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잘 행하는 사람을 가장 높은 수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볼 줄 아는 자, 눈뜬 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눈먼 자는 절대로 사람을 이끌 수가 없어요.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50부장 충만한 자를 뽑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충만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충만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함이 가득한 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가 그 다음에 10 완성된 자, 하나님 앞에 알파와 오메가로 완성된 자가 뭐예요? 능력 있는 자라니까. 그거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여러분, 반장, 우리는 회장이 아니었어요. 반장이었어요. 우리 시절에는 반장 투표도 안 해. 그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뭐 회장 선거 나간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선생님이 너 반장해, 그럼 반장이요, 그냥. 그래서 학부모가 와서 막 좀 이렇게 학교에 좀 봉사를 많이 해야 돼. 학교 일하는데 막 충만해야 돼. 그러면 그 자녀가 뭐가 돼요? 반장 되는 거예요. 그 반장 되면 그 밑에 두 번째 충만한 사람이 자녀가 부반장 돼. 그 부반장까지 뽑고 나면 뭐예요, 이제? 나머지 분단장은 그냥 애들끼리 제식해요, 그럼 분단장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분단장이 그 줄을 이끌어 간다니까. 야, 우리 분단 다 앉아. 그럼 쫙 앉아, 그 말에. 그리고 반장이 선생님 안 오더라도 반장이 애들 데리고 있어라 그러면 그 반장 말을 듣고 그 초등학교 애들이 반에서 수업을 해요. 그냥. 위가 없어도 밑에가 저절로 다 움직여. 뭐만 만들었더니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웠더니, 선생님 말 잘 듣는 자를 세웠더니, 이 반장은 선생님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분단장도 잘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야단 맞을 때 왜 뭐라고 야단 맞아요? 너 반장이 왜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부반장이 왜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반장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 반장은 절대로 선생님 말을 거역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굴 뽑아요? 위에 잘 따르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도 회장만 하나 뽑아놓으면 회장이 뭘 뽑아? 당신 회계에, 당신 서기에, 당신 부회장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일 꼭대기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완성이 돼야 돼. 완성이 된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과 하나, 이 일이라는 게 통일되다란 말이에요. 애아들란 말로. 내가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집, 그 집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가정이었어요? 우리 교회였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 해당을 시켜보면 하나님과 알파 오메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성도가 바로 뭐예요? 이 교회에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자부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10부장이야. 그리고 50부장, 내가 알파 오메가로 하나님의 직분을 만들어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이게 50부장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 메아, 100부장, 이제 성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저 성도가 아프구나. 저 집이 힘들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옆에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100부장인 거예요. 1000부장, 삶이 어때요? 난 저분 보고 싶어서 교회에 와. 난 저분 보면 살 것 같아. 이게 1000부장이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감동이 넘치는 사람, 이게 1000부장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자라. 가정으로 가져가 봅니다. 더 작은 단위의 가정으로 가져가 보면 10부장,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가정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파 오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 먹자. 먹기 싫어? 그만 먹어, 버려. 10부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집은 10부장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10부장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완성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50부장, 가정에서도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일을 해야 돼.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처갓집을 사랑하고 시댁을 사랑하고, 이게 충만해야 되는 거야. 이게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서 50부장의 지위에 있는 거야. 제가 엊그저께 어디를 가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남편이랑 싸웠나 봐. 그 남편이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간대. 그 집은 무너진 집이에요. 근데 내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어머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난 안 좋아. 왜? 질서 깨진 사람하고 내가 옆에 있을 일이 뭐 있어? 그 내가 궁뎅이 옮겨서 앉았어, 옆으로. 그랬더니 또 옆으로 와. 목사님, 그러고 그래서 또 갔어, 내 옆으로. 난 싫어. 왜? 질서가 깨졌잖아. 그럼 이제 누가 강하냐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할 단계가 안 돼. 예수도 안 믿어. 하나님 말씀 전혀 몰라. 그 유치원도 안 들어간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해 줬어. 내가 집어넣은 소리 딱 한마디만 귀에다 놓고 가세요. 예. 남편이 오라 그러고 남편이 가라 그러고 나가라 그랬어? 아니요. 나가라는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은요. 제가 나온 거죠. 그럼 당신 발로 들어가. 나가려지도 않는데 왜 나와? 지는 사람은 자기가 피하는 거야. 남편이 훨씬 세구만. 싸우려면 들어가서 싸워. 더 싸우고 싶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싸워. 더 싸우고 싶으면 떨어지지 말고 싸워. 그럼 나중에 하나 돼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충만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내 가정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아, 우리 남편이 저기가 아프구나. 아, 내가 이런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된 거야.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근데 어린아이 때는 뭐만 보여요? 내 걸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남도 못 봐. 그러니까 뭐만 봐요? 맨날 험담만 하는 거야. 남의 것만 찾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가정에서 백부장은 내가 눈을 떠 우리 가정의 문제점, 우리 가정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천부장이 되니까 뭐예요?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완전히 길들여진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름. 최소한 알파 오메가로 완성이 돼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진 사람은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100부장 보는 사람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게 뭘 보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야.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삶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내가 가다가 이거 아닌데 그러고 돌아온다니까 그냥. 근데 100부장은 뭐예요? 가다가 봐야 돼 꼭. 50부장은 팔딱팔딱 해야 돼. 충만해야 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조직의 질서예요, 여러분. 그럼 이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가져갑니다. 생각 속으로 가져보니까 그 안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각이 얼마만큼이라 그래? 5만 가지. 그러니까 5만 1가지는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5라는 자체가 하мет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있다? 만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나쁜 생각하는 거, 좋은 생각하는 거. 어디 코미디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만. 스님 모습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쁜 여자를 보니까 목탁 두들겨 막 하면서 뭐라 그래? 나쁜 생각 막 그런 거 있더라고, 프로에. 그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나쁜 생각 없어요? 많아. 우리 머리에 좋은 생각 없어요? 많아. 우리 머리에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슬픈 생각, 고달픈 생각, 별의별 5만 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뽑으래요? 천부장을 세우래. 우리 생각 중에서 하나님으로 길들여진 생각을 찾아내라는 거야. 그 생각을 앞에다 세우고 그 밑에다가 내가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 아,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눈으로 볼 줄 아는 자를, 생각을 능력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백부장으로. 내 속에 교회만 오면 기쁨이 올라와. 내 속에 삶 속에 이 세상을 보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어머 좋아, 너무 기뻐. 충만한 이 기쁨의 생각을 5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를 완성시킨 생각을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그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친구 연필 훔쳐오지 마, 친구 때리지 마 교육한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돌아 쓰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돌아 쓰는 거예요. 기준이 뭐였어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날마다 몇 종 몇 행에서 내가 몇 장 몇 절에서 이거 어겼나 안 어겼나 이걸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내가 딱 보란 얘기야. 휴지를 버리려고 그래요. 안 되지. 재판해라. 10부장 재판해라. 머릿속에서 버리면 안 돼. 집어넣어. 이 얘기예요. 지금 성경 안 읽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치의 질서에 맞게 밤 되면 뭐 해야 돼요? 스마트폰 가지고 밤에 게임하려고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자야 돼요? 자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막 하려고 그러면 아, 내가 내일을 위해서 이거 그만두자? 이게 50부장이요. 이 생각을 내 생각 속에다가 능력자로 곳곳에 세우란 얘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다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옳고 그름을 뭐하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대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해서 잘 모르겠거든, 1000부장까지 했는데도 안 풀리거든, 누구한테 가져오라 그래요? 잘 모르겠거든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다 법원로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재판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해야 돼. 누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필요한 때에 맞춰 자기가 재판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스스로 뭐래?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가져오고?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내 부모한테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한테 가르친 대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아빠가 처음 이렇게 때려! 이거는 폭행범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깡패로 크는 거예요. 그냥 넌 왜 맞고 들어와? 가서 너 때려! 나도 때리라 그랬거든. 그거 뒤집니라고 혼났어. 근데 우리는 엄마가 못 때리게 해. 절대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잘 맞고 다니지도 않지만, 그래서 야, 싸울 일 있으면 피해. 그냥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오늘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일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에 하루 종일 동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배운 대로 하는데, 내가 누구 거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등급을 두신 거예요. 10부장, 안 되면 50부장, 안 되면 100부장, 안 되면 1000부장.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겠다. 힘들면 마지막에 어려운 거는 가져와라, 말씀으로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운 것은 때리는 게 맞는 줄 알고 큰 거예요. 아빠가 때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난 때렸어. 그럼 가서 난 뭐라 그래? 나는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다. 나는 때리라고 배웠다.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최종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우리는 바른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 바른 지식을 배우러 온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또 세상을 살아가며 옳고 그름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가지고 스스로 재판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10부장 우두머리입니다. 50부장 우두머리입니다. 100부장 우두머리입니다. 이 부장이란 단어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요 빛이요 진리야 생명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뭐라는 얘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근데 그 목적을, 그 행한 일을 보니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지라 그래요. 우리의 5만 가지 생각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배웠던 5만 가지 생각이 이 말씀이 적용되자 다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게 잘못된 거네, 내가 배웠던 게 잘못된 거네, 이거는 맞는 거네, 이거는 내가 잘 배운 거네, 이거는 잘못 배운 거네, 온통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때 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약한 데는 강해지고 강한 데는 약해지고 어지러운 데는 정돈될 것이고, 이런 말씀의 소요가 내게 일어나는데, 그 말씀의 소요를 일어나게 한 것을 누구라 그래?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때는 이 온전한 말씀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깨닫고 때려, 책임지게 때려, 이게 정법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바른 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르게 살아라는, 때리지 말라는 것을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답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정답은 성경 외에는 일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고 누구한테 배웠든 뭐 했든 다 관계없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경에 와서 여기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일개 조그마한 경험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초등학문이라 말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감히 우리가 이 법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이, 세상 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꾸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은 워낙 커서, 워낙 완벽해서 건드릴 데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누락된 걸 고칠지라도 하나님의 이 법은 완전 정황무원, 한치도 틀림이 없고 확장을 시킬 필요도 또 축소를 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시고 우두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우두머리를. 우리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이제 이 교회도 안수 집사를, 권사를 다 세우며 조직을 만들어가고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져야 고통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재판을 맡은 부장의 진리, 이 부장은 내 머릿속에도 있고 우리 교회 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있고 이 나라 속에도 있고 구 안에 동 안에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법칙이
다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자예요. 이 법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들은 그 법을 잘 세우고 다스려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부장들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동네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축복들이 귀한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